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삶의 특징,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 특징을 보면 아침과 저녁, 즉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미명에 또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에서 쉽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하거나 무엇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친밀감을 확인시켜주는, 얼마나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친밀한지 하는 거죠. 다음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의 특징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이면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는 항상 대부분 기도 시간 이외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알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면 인간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려지고 또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좋아서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끊임없이 만났어요. 그 만남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가 하는 일들과 이야기를 들으므로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너는 내게 순복하게 하겠다, 순종하게 하도록 만들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권들을 개인들에게 주심으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그랬듯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세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분께 무릎을 꿇거나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자연인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치 있는 분에게 무릎을 꿇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가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거룩한 존재를 만났는데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드러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기준, 모든 사람의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능력이신 주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자세인가, 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그것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오해할까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주님께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그 일에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양의 특징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다라고 하는, 듣는 자. 주님의 양이라면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저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것 또는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그분의 이야기 들었어. 그게 듣는 겁니까?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듣는 자리에서 듣고 있다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과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고 세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의 이야기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5만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5만 가지 이야기. 이 마음에는 5만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 마음의 생각요, 이 생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주위의 상황과 남들이 들려주는 내 안에 심어놓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막상 나라고 하는 자신의 근본된 것들과 맞닥뜨리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 나 자신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은 잘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잘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여전히 자신이 살아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펄펄 날라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 삶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들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갈리게 들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가 하신 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그 어떠한 것들, 그가 하신 말씀,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 올리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거 우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깨 부서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주님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는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특별하게 그에게만, 그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보편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각한 건 이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어, 어떤 상황이 자꾸 꼬여가.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불편한 내 마음만 자꾸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누굴 찾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쁜 거야, 이 마음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그 내용들이 내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나고 떠올랐다면, 내가 읽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내게 떠올랐다면, 그건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내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도 핫하는 것으로 여기고, 내게 발생된 그 문제가 해결됐나 해결되지 않았나 그것만 살피면서 그것이 해결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주어졌는 그 마음은 가차는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고 이런 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신 이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저쪽 바라보면서 해결됐나 안 됐나, 해결됐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됐으면 아직도 멀었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도둑놈 심보예요. 진짜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지 상황 믿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주여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찾은 나, 그거 저절로 된 거 아니라니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소중함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 달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이게 주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주님의 일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아는데 많은 기회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르요, 결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한다고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볼로가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목사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몰라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역사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이 사람처럼 내가 돼봐야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다고 궁금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한테, 그가 존경하는 그 대상한테 당신 이 사람 아세요? 안다고 하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큰 일도 했어요. 그가 좋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운전할 때 예수님과 같이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일을 해보신 적 있냐고요? 지난 한 주간에. 진짜로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예수님과 같이 해본 적이 있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고민하면서 주님과 상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진짜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지난 한 주간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이 마음에 잘못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을 하고 나서 그분 앞에서 그것 가지고 주님과 상의하고 말할 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게 있어야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지.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예수님의 양, 우리에 있을 때만 양이 아니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이 목자고 양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주님이 나의 양이고 나의 목자고 내가 주님의 양이지.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 관계가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정체성, 다음은 관계예요. 관계.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부숴버리려고 하는 최고의 유혹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관계,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안에서 보여준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끄집어내셨는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초라하고 죄악됐는지 몰라요. 그런 나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뭘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버리셨는지가 나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버리셨어요. 그것이 곧 이제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치로 대우하시는지, 어떤 가치로 올려놓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가치를 깡그리 내버리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고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몸이 아프다고, 주변에서 걱정거리가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나와 하나라는 거,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 붙잡고 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예수는 하나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능력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근본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떼어놓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이걸 지켜가는 거.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신앙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이걸 지켜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켜가면 그 누구도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양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두 가지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의식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섬기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파선해요. 반드시 무너져요. 믿음 못 지켜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이런 표현 잘합니다. 실체. 보이는 것은 그림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진짜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면, 나의 열정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실체 되신 그분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근본은 이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현실과 상황이 와도,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맞는가? 그 증거는 뭔가? 그 증거.
성도 여러분, 그분과 분리되려고 하는 그 독자성, 독립성,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나, 그분이 만들어주신 위격을, 그분이 만들어주신 높이를 따라 살아가는 나, 나의 정체성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실제가 현실이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성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음 이야기, 신이라 하는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살고 돌아오세요. 진짜 잘 살고 돌아오세요. 신나게 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지.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과 함께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에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 들려주심을 아버지 경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그것을 경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가야 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위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높여놓으셨는지 이 사실을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실제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소중한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